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가 24시간이면 보통 잠자는 데는 8시간, 일을 하는 데는 10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수많은 직업이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통해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세상에는 수만 가지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직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모습도 다르고 일하는 태도도 다르고 일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신가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전에 저도 대학생 때 비전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양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쭉 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무엇이 됐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고되고 지겹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만약에 생계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 일하지 않을 사람들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 30대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40이 되기 전에 은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기 싫은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이 많은 재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주면서 일은 적게 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다지만 나도 모르게 좋은 직업, 좋지 않은 직업을 나누고 또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직업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곳이기에 일할 필요가 없다거나 또 노동은 인간이 번제한 이후에 생겨난 것이기에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은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치자마자 일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빚으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동산을 일구시며 물을 내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공급자로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시고 또 세상을 가꾸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맡기셨을까요? 일을 하지 않도록 창조하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고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이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는 세상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든지 또 저주 또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먹고 자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듯이 일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될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하시면서 단지 지겹게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큰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셨던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에 대해 세상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은 단지 고됐고 지겹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언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만이 일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한 노동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한 노동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데려다가 무슨 일을 시키셨을까요? 아담이 했던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농산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가꾸고 돌보는 데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일이라는 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마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생기가 돌고 또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일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무언가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일하지 않고 살아도 좋을 만큼 경제적 자유를 가지길 원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자유를 전혀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 한 마리가 강 밖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강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고기는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물고기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자유는커녕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역학적인 원리들을 무시한다면 날아가기는커녕
거꾸로 땅에 처박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응한다면 자유자재도 치솟고 활강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구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속성에 부합하는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일하도록 지음받았고 일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노동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업 상태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노동은 저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인간에게 노동은 필수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일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하찮게 생각한 반면에 정신적인 노동은 고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는 예술과 정치가 발달했고 또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귀족은 귀족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노예는 노예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일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일은 필연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또 직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한 노동을 하기보다는 일을 안 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이나 유체 노동은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며 차별하기도 하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의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다 고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보시면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또 정원을 만드는 육체의 노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 또는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고대 로마인들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에 오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바로 목수로 오셨습니다.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체적인 노동은 하찮은 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정원사였고 또 신약에서는 목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은 우리에게 소명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노동이란 노동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자리를 마련하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또 무엇을 해야 출세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기회와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과 세속의 일이 결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럽 중세 시대에는 교회를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나 신부,
또 수녀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일과 세속의 일을 구분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동등하게 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그 당시 교황이나 주교, 신부, 수도사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부르고 또 왕족이나 귀족이나 장인, 농부, 상인들을 세속의 직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헛된 속인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세속적으로 보이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일 수 있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배를 타고 선교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둘로스오라고 아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배 안에는 선교사 말고도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 기술자, 항해사, 요리사, 청소부, 이발사, 심지어 잡부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교사라는 직업이 부러워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이 요리하고 또 청소하고 빨래하고 잡일을 하지만 그 일이 곧 예배이고 선교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직접 유익을 끼쳐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일을 통해 기쁨을 얻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직장이 또 나의 직업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닐지라도 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일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입니다. 또 취업이 잘 안 되는 사회이고 또 은퇴도 빨리 해야 되는 사회입니다. 꿈을 갖고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불안전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마저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 심하고 또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왜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는지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서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직업에 따라서 또 직종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판단하고 또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고 일에 가치 유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일하셨고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또 이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